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또 듣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며 나의 그런 추악한 마음들이 선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너무도 더운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네,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새가 있는데요, 그 새의 별명은 바보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 새는 발이 오리처럼 물갈퀴가 달려 있고요, 또 걷거나 뛰는 모습도 우스꽝스러워서 그래서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뒤뚱뒤뚱 거리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땅에서는 잘 날지도 못해서 멸종 위기를 당할 만큼 너무도 사람들에게 쉽게 잡히는 새가 이 바보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새라고 합니다. 이 새가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새인데요, 날 수 있어요. 근데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절벽으로 가서 날개를 펴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야 바람을 타고 날아갈 수가 있대요. 날개를 펴면 그 길이가 무려 3m나 되고요. 또 날개짓 한 번 안 하고도 꼬박 6일을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바람을 잘 타고 날아가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바람을 이용해서 어떤 새들보다 잘 날아가는 이 새는 스스로 그렇게 날아가기 위해서 높은 절벽에 스스로 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새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가 날기에 가장 적합한 때는요, 바로 사나운 폭풍이 몰아칠 때라고 합니다. 이때 이 바보새는 새 중에 가장 위대한 새가 돼요. 바닷바람을 이용해서 어떤 새들보다 가장 멀리 또 가장 높이 날아서 비행을 할 수 있고, 별명은 바보이지만 지능은 높아서요, 바람을 타는데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폭풍 속에서도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 바보새의 실제 이름은 알바트로스라고 합니다. 알바트로스. 되게 멋있죠, 날아가는 건. 아까 뒤뚱거리는 건 되게 바보 같았는데.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의 비행에는요, 비밀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오래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몸에 힘을 빼고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도 그 바람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겨서 자유롭게 날아가는 이 새의 이름이 뭐라고요? 알바트로스. 기억력 좋으시네요. 네.
바람 한 점 없이 평온할 때는요, 날할 수가 없는 새라고 해요. 그래서 바보가 돼요. 그런데 불어치는 폭풍과 바람이 있을 때 비로소 진가가 발휘되는 게 이 바로 알바트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도요, 참 이상한데요. 그 뜻이 뭐냐면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지속적인 제약 혹은 골칫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의미를 유추해 보면 날 수 있는 때보다 날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는 크리스천의 삶은 사실은 폭풍 속에서 평온할 수 있는 알바트로스와 같이 생활하는 것이 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고 평온하면 너무도 좋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왜요? 믿는 자들의 삶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의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금 받는 그 고난이 나중에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만큼의 아주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받는 고난. 그런데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게 너무도 크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죠. 너무도 크게 느껴져요. 작은 상처 하나만 나도 죽을 것처럼 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 신경 건드리면 물고 뜯고 맛봐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들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앞에서 알바트로스가 폭풍 속에서 더 멀리, 더 오래, 더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이유와 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당신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들은 예수를 머리로 두고 있는 한 몸 된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예배의 자리가 되고 또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첫 열매를 거두는 오순절에 강림하셨을 때입니다. 강림하셨을 때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언어로 방언을 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 머리 위에 불이 있는 그런 상황 이후에 지금 본문이에요. 그런데 마가의 기도의 다락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나라 언어로 방언을 하니까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지? 저 사람들이 술 취해서 저러나?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나사렛 예수로 인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는데 아무 죄도 없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기도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도된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요. 그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도록 변화되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바로 교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믿기만 한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믿고 그 믿음대로 변화되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회된 우리는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교제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그냥 서로 대화하고 뭐 이런 것들, 서로 시간 보내고 이런 것들. 교제란 그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제.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모두가 다 잘 지낼 수는 없겠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가까이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서로 가까이 지내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나누고 또 같이 공감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야, 나 얼마큼 사랑해? 지금 벌써 어지러워지죠?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이것을 이 난관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이 사람이 기분도 나쁘지 않고 정말 아주 감동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로운 대답이었어요. 어떤 답이었냐면, 그 대답은 그걸 물어보게 만들다니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거야 라는 대답이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못 느끼게 해줘서 내가 미안해 라는 그런 대답이었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맨날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요,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서로 교제하라고. 그런데 상대방이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사랑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다 너 사랑해서 하는 거야. 다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잔소리하고 뭐라고 하고 강요하고 이런 분들 꼭 계세요. 한 분씩은.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한마디 하고 싶어요.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합리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죠. 연예인 중에 최수종 씨라는 분이 있죠. 다들 잘 아시죠? 근데 그 아내 분이 신혼 초에 집안을 막 많이 어지럽혔다고 해요. 그래서 가는 길에 그 꼭 표시를 해놓고 다녀야 되는. 그런데 최수종 씨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옷을 줍고 물건을 줍고 제자리에 놓고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지금까지도 벌써 한 30년도 넘게 사셨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 아닐까요? 그것이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닐까요? 뒤에서 뒷말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뒷말하는 거 너무도 나쁜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내 이야기인가? 교회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스럽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스럽게 교제하시기 바래요. 주님 안에서 가까이 지내시길 바래요. 좀 내가 불편한 것이 있어도 그
그 불편한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유연한 마음. 그래서 교회의 모임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세상에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너희들도 이렇게 지내봐, 그런 분란이 없고 정말 싸움이 없어, 그게 바로 교회, 우리들의 모임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교회대 우리는 서로 떡을 떼야 합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서로 밥 먹는다라는 거예요. 밥 먹는다. 그런데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이 이 당시에는요, 너무도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저 밥 먹는 것이 정말 단순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때 왜 떡을 떼라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을 시나클롬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어퍼룸, 즉 식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성령 강림절이 일어났고,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요. 또 이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즐기시던 곳이라고 해요.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셨던 곳입니다. 그곳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밥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야, 너희가 이것을 먹어야 돼, 그리고 이것을 먹고 나를 좀 기억해줘, 나를 기념해 라고 이렇게 떼어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너 먹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는 나를 기억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야,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된 우리의 떡을 떼는 것은 그저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뭐도 하는 그런 가벼운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는 작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은 제자들이 그래서 떡을 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밥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떡을 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내던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 그래서 그 주님이 먼저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너희도 따라가는 것이 교회된 너희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매 주일 점심이 있죠. 밥을 나누고 떡을 떼고 있죠. 저는 그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에 누가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걸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평일에도 재료 준비를 하시고요, 또 주일에도 일찍 나와서 또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배를 어떻게 조금 잘 들으시나 모르겠어요. 예? 준비하시느라. 그래도 예배는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주일에도 일찍 나와서 너무도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가되며 찬양되며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또 재정부회까지, 그리고 또 나중에는 설거지로 각 성교회별로 또 봉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모습이 저는 너무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도 아름답게 보여요. 이제부터는 시선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들,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들이라는 거.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그 준비하는 모습들을 너무도 사랑스럽게, 너무도 감사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식당에서 뭐 하는 것 같으면 항상 이렇게 들여다봐요. 뭐 하시지? 이러면서. 뭐 도와줄 거 없나? 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뭐 얻어먹을 거 없나? 이렇게 뭐 있으면 맛있겠네요 이러면서 얻어먹고. 물론 제가 도움이 얼마나 되겠냐마는 그냥 그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채워줄 만한 그런 마음들, 그게 정말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떡을 떼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다 같은 마음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식당 봉사로 많이 힘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많이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너무 힘에 부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힘듦이, 그 어려움이 예수님을 기념하게 만들고 또 그 어려움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주 가치 있고 영광된 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걸 기억한다고 해도 힘들긴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봉사로 인해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는 떡을 떼기에 힘써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떡을 나눈다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된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된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안 하니까 부족하지 않죠.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도 바쁘고요. 내가 할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시간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과 관련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고 해요. 아침, 오후, 밤, 이렇게 3번. 아침은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는,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요. 오후에는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또 밤에 하는 기도는 미래를 위한 기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죠. 밥 먹을 때 3번. 더 하시는 분 계시죠? 참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우리도 기도한다고 하면 하루에 벌써 6번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주 기도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의 이런 기도 습관은요, 그 가정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 양육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부모를 보고 자신도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마 나랑 놀아줘 했을 때 아니야, 나 기도해야 돼. 나도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또한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고 매일 성경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모의 헌신과 희생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 어렸을 때는 가정 예배를 새벽에 아버지 새벽 예배 다녀와서 드리셨다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저를, 아직 미완성이지만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자녀의 바른 신앙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학원을 많이 보내세요? 아니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많이 사주세요?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것은 말씀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나마저도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나한테 보내주신 것은 그 이유가 있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한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너무도 귀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용하시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기억나십니까? 마음에 어떤 깨달음들이 있으세요? 또한 어떤 감동이 오셨습니까? 지금 깨달은 것, 지금 느끼신 것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단 한 번이라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감동이 왔을 때 실천하는 것도 너무도 큰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해야 돼요. 교회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떡을 떼고 예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교회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에게도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교회된 우리가 실천하고, 또 본이 되기를 좋아하고, 또 그것을 실천할 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고난받을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교회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부흥의 날이 이 땅에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불을 지금 나의 삶에,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나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온 세계에 퍼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불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바로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바로록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바로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인생의 의미를 물질적 풍요와 명예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과 순결을 지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교사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이들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또한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온 교회가 알고 그들을 돌보며 섬기게 하시고 성장한 다음 세대를 통해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 함께하는 자,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 모두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인생의 의미를 정말 물질적인 풍요와 명예와 세상적인 것에 두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음란의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과 순결을 지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목회자 기사들이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위하여 정말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족함이 얻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의 중요성을 온 교회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그것들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면서 섬기게 하시고 성장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나라가 변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죄를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연사역을 완전했습니다.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 준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그 준비를 통하여 먼저 은혜를 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더욱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맡기신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서로를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고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은혜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체험을 얻으며 그 체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적 갈등과 영적 갈등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자녀의 문제가 있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의지하게 하셔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적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해결이 되고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직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회자들과 또 직분자들 또 황정직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담임 목사님 지금 베트남에서 ICM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수업을 하며 강의를 하실 때에도 그 베트남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사모님의 건강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들이 온전히 완성하여 주며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서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떡을 떼는 것이 주님을 기념하는 것임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고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흥령으로 그들이 다시 건강을 되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부끄럽지 않고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리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시 오니 하나님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적 갈등과 영적 갈등이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그 가운데에서 해답을 찾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가득 넘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가정을 축복된 가정이 되기에 합당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작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작업들 하나님의 그 시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그들 모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해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11조 정은주 청년 또 감사원금 김영균 장로님 또 감사원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 것,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신 것,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교회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너무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폭풍 속에서 흔들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때가, 마음이 아파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된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의 정성을 다해 물질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한 그들 모두가 떡을 떼며 기도하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에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오송생명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